거듭된 실패와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강함이 있고 약함이 있습니다. 강점은 키우고 약점은 보완하는 것입니다. 약함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고난, 또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또 가족끼리 이렇게 관계가 애매한 분들이 있습니다. 불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오랜 질병으로 신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전화 신방을 해보니까 몇 달 동안 안 보였습니다. 미안해서 교회를 못 오겠다는 거예요. 또 휠체어도 타고 오셔야 되고 결국 그 얘기했습니다. 미안할 거 없습니다.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울 분이 필요하면 일단 오시면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계속 용기를 심어드렸더니 지금 벌써 2주 나왔거든요. 지난주에 며칠 전에 담임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다가 펑펑 우시기도 했는데 다 우리 마음에 미안해서 못 오겠다는 분도 많습니다. 부모님들 안 그래요? 자녀들 바라볼 때 자녀들이 잘 되기만 바라잖아요. 자녀들에게 미안해서 또 요구도 못하고, 또 우리 어떤 젊은 청년 보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 있잖아요. 또 금리도 올라가고 직원들 급여를 주다가 이제 어려워지니까 또 대출을 또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몇 달 있다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빚지면 종되는 거 맞군요. 그것도 수습하느냐고 이제 또 하나님 은혜 구하고 있는데 답답한 거예요, 삶이. 어떤 또 사람은 청년 진로 가운데 또 막막함을 느끼기도 하고 이제 될 줄 아는데 또 딜레이 돼버리고 멋진 가정을 꾸리려고 하는데 아직 만남이 더딘 것 같고, 다 우리 인생에 결핍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라는 거예요.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예요. 그래서 우리 결핍을 통해서 주님과 연결되고 연약함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세 가지거든요. 하나님을 주인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은 쉬워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시작이고 기도가 전부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영향력이에요. 나 하나 먹고 사는 인생 아닙니다. 잠자는 자를 일으켜 세우는 그 일, 축복을 흐르게 하는 거. 첫 번째부터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으라. 먼저 에훗의 등장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두 번째 사사입니다.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이 40년간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온니엘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축복을 망각한 채, 은혜를 망각한 채 또 악을 행했습니다. 한마디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거든요. 지혜가 뭡니까? 축복 받고 나서 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서 취업되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길들이 열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 오는 거, 그 의외로 이거 몇 번 해보면요 이게 가속이 붙습니다. 처음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축복이 너무 커 보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 주신 분을 끝까지 바라보는 거, 그게 겸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악을 보면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대적하게 하신 거예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여기를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사실 모압은요 강한 민족이 아닙니다. 민수기 22장 3절 보니까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모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번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압이 강성해진 거예요. 이 얘기는 군사력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강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려고 대적을 강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의 자손들 모아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을 점령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회 동안 섬긴 거예요. 13,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의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회 동안 섬기니라. 종려나무 성은 여리고 성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의 상징적 의미인 여리고마저 빼앗긴 거예요. 여리고는 비옥한 지역이고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여리고를 점령했다는 건 가나안 일대의 그 패권을 장악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순종을 통해서 여리고를 얻었는데 풍요와 번영을 따라가고 바알 숭배하다가 어때요? 하나님이 거저주신 기업인데 이스라엘의 풍요와 승리의 상징인 여리고마저 빼앗긴 거예요. 자기들을 두려워하던 존재에게 오히려 이스라엘이 굴복하게 됐습니다. 18년 동안 모압의 종으로 섬깁니다. 조공도 바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왜 세상이 득실되고 왜 강해질까요? 물론 세상이 죄로 인해서 오염돼서 세상이 악하게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자신을 돌봐야 돼요. 우리 경쟁 상대가 이토록 무적이 되고 우리 핍박하는 자가 이렇게 세지는 이유,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할 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는요 적국의 성리조차 하나님이 허용할 때가 있습니다. 번영과 형통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세상이 세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가정예배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2001년
911 친숙합니다. 911 제 생일도 911이에요. 음력, 저 음력인데 오늘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미국 경제와 미국 부의 상징인 죄송합니다. 뉴욕 쌍둥이 세계 무역센터에 테러리스트들이 여객기 이렇게 몰고 충돌했거든요.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하니까 아니 미국이란 강대국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도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 집안이 어떻게 내 인생이 잘 해왔는데 나 모범생이었는데 나 직장에서 승승장구했는데 갑자기 뭔가 고난이 팍 몰려올 때 당황할 때 있잖아요. 그 테러리스트들 그 쌍둥이 세계무역센터 그 충돌한 다음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딸이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잘 믿는 청교도 신앙 가진 조상들이 들어와서 세운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기독교 신앙에 기초를 두고 발전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집회에도 In God we trust, 하나님 믿는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살만해지고 전 세계에서 허세를 부리만 하니까 행정부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입법부에서 하나님을 추방하고 학교에서도 하나님을 추방하고 막 공립학교 막 기도도 못하게 하잖아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추방하고 그 결과 미국은 주인 없는 빈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주인 없는 빈집에 강도가 들어오는 것이 뭐가 이상합니까? 테러리스트들은 주인 없는 집에 들어온 강도입니다. 그게 뭐가 이상합니까? 이제 미국이 살려면 생명의 주인이고 이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다시 모셔야 합니다. 다 와닿지 않습니까? 주인을 외면한 채 자기 거 따라가다 보니까 주인 없는 빈집이 돼버린 거예요. 가정이 빈집 돼버리고 학교가 빈집 돼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사회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주인 없는 빈집에 강도가 왔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뭐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영성이 깊어져야 되는데 세상에 번영의 출세에 눈이 멀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나이 들면은 뭐 이제 어른이 돼서 나이가 들고 작년이 되면은 이제 집에서 눈치 봐야 돼요. 집에서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아, 물론 그런 상황 이해는 됩니다. 애들도 커서 이제 애들이 교만해지고 하니까.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어느 순간 기도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어느 순간 돈의 욕심에 눈이 들어오고 명예욕이 들어오다 보니까 가장이 할 일이 기도하고 축복하는 건데 가장이 너무 바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50, 60대가 되고 이제 천국 하나님 바라보는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에 눈이 멀어 있고 여전히 명예에 눈이 멀어 있고 그러니까 집에서 애들이 말 안 듣는 거예요. 주인 없는 빈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요? 주인 없는 빈집이거든요. 어떤 청년은 그래요. 성격적으로 결혼 전에 카리스마도 있고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저희 형 얘기입니다. 어제 형은 이 소리 안 들을 거니까. 외향적인 사람인데 결혼했는데 갑자기 그 멋진 리더십이 약해져 버린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 들었냐면 사람이랑 역시 영적인 존재구나. 하늘의 능력이 없고 영권이 없으니까 그냥 끌려다녀요.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되고. 직장에서도 안 그렇습니까? 직장에서 이 회사 잘리면 어떡하나 부들부들하고. 왜 그래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상관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 회사 그 위에 주님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돈 없으면 어때요? 우리 뭐 사업을 하거나 뭐 집을 구하려고 할 돈 없으면 기도해서 얻어야 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어차피 저는 반복적 얘기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가끔 설교하다 보니까 반복 계속해도 상관없어요. 잠언 22장 7절 보니까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기도해서 하나님께 얻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영로 목사님이 그랬어요. 사업 시작할 때 돈 없을 때는 그냥 없는 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대출받는 사람들은요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 끌어다 쓰면 되니까. 우리 인생에 대출받다가 요즘 금리로 영끌도 되고. 왜 그래요? 주인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와 내가 주인 되니까 다 말씀과 반하는 방향. 순종이 답입니다. 신명기 30장 보니까 11절 14절 보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명령이 순종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14절 보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이 쉬운 거고 행할 수 있대요. 순종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순종이 어렵죠? 내가 주인 되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순종 어려운 거예요. 새벽기도 어렵다 하는 분이 있어요. 왜 어렵죠? 물론 초신자 때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판판이 깨지면 고난 당하면요 내가 주인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구나. 새벽에 저절로 일어납니다. 저절로 일어나요. 저도 오늘 알람 안 듣고 일어났거든요. 저절로. 왜 설교니까 당연히 와야겠죠. 내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주의 성수가 힘들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주인이니까. 맨날 회사에서 부르면 나가야 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뭐 결혼식 한다 뭐 생일잔치 한다.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이 주인 되면요, 주일 성수 안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면요, 11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내 삶의 주인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주인 되면요, 용서 안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용서를 미룰 수가 없어요. 왜요? 용서 안 하면 내가 답답하거든요. 내가 기도할 때 기도가 막히거든요. 하나님이 주인 되면요, 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 순종이 쉬워집니다. 결혼 어렵다고 할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거, 내가 희생한다는 결정하고 하나님이 주인 된다고 할 때는요, 의의로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자꾸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 그 중심에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자신입니까?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요. 세상이 강해질 때 자꾸 세상 탓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불순종의 자리 있으면 빨리 순종의 자리로 옮겨오는 거, 그게 하나님 주인 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나의 약함을 쓰시거든요. 저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기 앞에서 말씀 전하지만 저 원래 앞에서 말하는 거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긴장하고 떨어서 어린 시절에 책도 잘 못 읽었어요. 떨려가지고. 믿어지지 않겠지만 그랬던 사람이에요. 되게 내성적이고 말도 이렇게 직설적으로 못해요. 저 되게 관계를 귀하게 하다 보니까 막 배려하는 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 증거할 때 이거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제가 제 성격대로 설교하면요, 주일 성수 좀 해보시지 않을래요? 아마 이럴거리요. 이러면 설교가 되겠냐고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부르셨을 때 확신 주시고 전하게 하는 거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리는 내 약함을 가지고 주님과 연결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절대 약점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약하다는 사람 주변에 보입니까?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의 능력 주셔서 다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페이지가 4페이지가 여기 뒤에 가 있죠. 두 번째입니다. 기도라는 거예요. 거듭된 실패와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다는 거예요. 15절 상반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여기까지. 비참한 인생이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답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지혜가 생깁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기도 이상으로 행위는 의존하는 믿음의 행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이스라엘이 에글론에 종노릇한 이유는 그들의 기도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원의 도가 누구예요? 사사 에훗. 성경은 에훗에 대한 두 가지 언급합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 왼손잡이. 베냐민 지파는 당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그 세력이 가장 약한 지파입니다. 베냐민은 문자적으로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보잘것없는 지파면서 오른손의 의미도 제대로 적용할 수 없는 그 한 사람, 사사 에훗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왼손잡이 이거를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요, 오른손이 제한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오른손이 다친 사람, 오른손 사용에 제약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른손은 권능, 영광, 축복의 손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때 이사야서 62장 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그래서 우리 주의 우편이란 말의 그 원뜻은요, 주의 오른손에 있는 편에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오른손은 축복과 권능과 영광이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훗은 이 권능과 영광의 상징인 오른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아주 결정적인 약점이고 핸디캡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오른손이 되어 주셨습니다. 마이너스 1000에 무한을 더해 보시죠. 그러면 그냥 무한이에요. 마이너스 뭐 1억이라 하자고요. 거기에 무한을 더하면 무한이에요. 우리의 가난과 질병, 연약한 한계, 그 무능함에 하나님의 전능성을 더하십시오. 기도로 무장하십시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예요? 맨날 없대요. 맨날 전도가 안 된대요. 주변이 상황이 답답하대요. 근데 기도를 안 할 때 답답하죠. 불쌍하죠. 그래서 우리 인생 하나님 없이 초라한 계산기를 두드리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의지하는 거.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카일 메이나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1986년생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레슬링 선수권 대회도 우승도 하고 뭐 대통령상도 수상하고 또 보조 장비 없이 맨몸으로 킬리만자로와 아콩콰가산 여기 등반 성공했습니다. 아놀드 클래식에서도 역도 360파운드 무게를 들어 올렸습니다. 역도 세계 선수권대회 뭐 신기록도 수립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요, 카일 메이나드, 선천적인 사지절단증에 걸려 있는 사람이에요. 희귀한 병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120cm가 채 안 되는 작은 키래요. 팔꿈치에서 팔이 끝납니다. 그리고 무릎 부근에서 끝나는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처음 태어났을 때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험한 세상에서 존중받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근데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날마다 이 카일에게 목적과 사명을 항상 들려주고 도전 정신을 촉구시켰어요. 카일 메이나드는 늘 자신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계에 맞닥뜨려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무수한 실패를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실패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계속 도전하면서 실패를 이겨나가는 거. 어린 시절 이야기 들려줍니다. 이 카일 메이나드의 할머니가 카일에게 손이 없다는 사실을 이제 깜빡하고 이런 부탁을 한 거예요. 얘야, 녹색 단지에서 설탕 좀 꺼내줄래? 말도 안 되는 거죠. 깜빡한 거예요. 팔이 없는데 설탕을 꺼내달래요. 근데 결국 그 말 듣고 이제 도전한 거예요. 한쪽 팔로 숟가락 잡고 설탕을 똑바로 들어 올리는데 당연히 실패하죠. 계속 실패하는데 수백 번, 수천 번 실패했대요. 근데 다시 시도하고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도 또 시도한 거예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딱 한 번만 성공하자. 딱 한 번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질 거야. 그리고는 몇 번을 더 실패하다가 마침내는 설탕 꺼내는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딱 한 번만 성공하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거. 저도 초등부 사역하다 보면 한 번에 그 영광의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늘 매주마다 이제 긴장과 설렘이 있는데 기억나요? 몇 주 전에 예배였나요? 아이들이 설교를 듣는데 숨소리 하나 안 들려요. 초등부 아이들이요. 1학년부터 9학년까지인데 너무 집중하고 있고요. 또 한 번은 애들이 찬양하는데 엄청 불이 붙어버렸어요. 떼창 같아요. 너무 크고 야 내가 귀가 고막 나가겠다 할 정도로 인도 선교 가서 인도 아이들이 막 찬양하는 뭐 무한반복하는 그 찬양 보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두 번의 경험, 말씀 증거할 때 정말 집중하는 모습들, 찬양에 불이 붙는 모습 보니까 제 마음에 이제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 초등부에 은혜 주시겠구나. 이 자리에서 인물 세워지겠구나. 그래서 매주마다 이제 설렘 속에서 기도의 영적 싸움 벌이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하죠? 그 한 번의 체험이 제 마음에 용기를 주는 거예요. 제 마음에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한 번의 성공의 경험. 이 카일 메이나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에서 숫자 7 좋은 거잖아요. 럭키 세븐이잖아요. 근데 인생에 7을 피하래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 인생이 7점 정도에 머물기 원한다는 거예요. 7은 뭐냐면 적당한 성공과 보상을 주는 점수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럽니다. 거창할 것 없이 우리 인생이 7점 정도에 머무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카일 메이나드가 말합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오히려 6이나 8을 선택하래요. 이게 뭐냐면은 6을 선택한다는 뭐예요? 아예 확실하게 부족을 느껴서 무언가를 일으키든지, 고난 당하려면 아예 그냥 제대로 고난 당해서 판판이 깨져서 새벽을 깨우든지, 아니면 8 선택하는 거예요. 더 많은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도전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애매한 호감, 애매한 만족,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타협하지 않는 순결한 신앙, 끝장보는 신앙,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피곤한 인생이 뭐냐면 적당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 돈도 좋아하고 예수님도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예수님도 좋아하고 세상에 걸터 앉아 있는 사람들 제일 피곤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철저히 믿고 따라가는 거, 철저히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일어섭니다. 맞아. 세 번째예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잠자는 자를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에훗은 결정적 승리에 멈추지 않고 완전한 승리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이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으로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의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에훗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공동체의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 잠자던 이스라엘을 깨운 거예요. 믿음의 전율이 이스라엘에게 전이됐습니다. 모압 사람 10,000명 죽였는데 그들이 모두 용사예요.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한 거예요. 이 시대에 에훗처럼 나팔 불면서 잠자던 여호와의 군대를 일으킬 사람을 주님이 찾으십니다. 이 마지막 기록 보니까 30절에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뜨겁게 믿는 한 사람이 나오면요 나라가 평온해지고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개인에게도 평강 임하고 그 평강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에 뜨겁게 헌신했던 어느 교회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했을 거예요. 그때 그 교회 초창기 때 잊혀지지 않는 어느 집사님, 여집사님 이야기인데 이시성을 가진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그 집사님이 이제 원래 안 믿다가 이제 예수 믿게 된 그 배경 스토리입니다. 이분이 되게 그 목사님 표현이 그랬습니다. 팔자가 사나운 사람이에요. 태어나서 초등학교 다니만 할 때 부모님이 이제 이혼을 하고 이혼한 다음에 자녀들을 다 버렸다고 합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 여집사님이 학교도 졸업을 못했대요. 남의 집 신세를 지며 살았다고 합니다. 19살이 되니까 어떤 그 장애를 가진 남자분과 약식 결혼을 하고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 이 여집사님을 쫓아낸 거예요. 쫓겨나온 날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나는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남자와도 살 수가 없는 여자구나. 그리고 양잿물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살았습니다. 안 죽었는데 그 양잿물이 독하잖아요. 식도가 견뎌내겠습니까? 죽지 않고 목숨이 남았는데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식도 쪽으로 보니까 식도가 타버렸대요. 조금 남은 식도와 위장과 억지로 연결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살아난 거죠. 그 후로 평생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다고 합니다. 죽 먹게 되고 목소리도 쇳소리가 난대요. 듣기 민망할 정도로 합니다. 그러면서 식모가 돼서 남의 집에서 15년 정도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어느덧 30대 후반에 가까웠습니다. 어느 집의 가정부로 이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 옆에 라디오가 있었는데 그날따라 다이얼 돌리다가 주파수 맞추다가 극동방송에 맞춰진 거예요. 근데 극동방송에 나온 프로가 이겁니다. 젊은이여 여기 참 삶이 있다라는 프로그램이 나오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흘러나오는 아나운서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이 이거였어요. 예수님이 당신 위해서 죽었습니다. 당신 위해서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그분 붙들면 당신과 동행하십니다. 계속 듣다가 이 여집사님이 나도 예수 믿어야지. 나 예수 믿고 싶어. 그리고 그 라디오 방송 나올 때 외친 거예요.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몇 마디 이렇게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시더래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기쁨이 막 솟아나더래요. 본 어게인 한 거죠. 새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날부터 달라졌어요. 이분이. 그 여집사님이 라디오에서 나온 찬송가를 이제 외워서 막 부르더래요. 그리고 고난에 찌들었던 얼굴이 평안해졌습니다. 날마다 부엌에서 이제 그 가정부 일을 할 때 라디오 켜놓고 극동방송에 나오는 모든 프로를 다 들었대요. 그리고 성경 배우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계심을 확실히 믿게 되었대요.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하나님께 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 배우고 아주 행복한 나날을 부엌에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때쯤에 이 제자 훈련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이 그 근처에 이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개척하고 나서 한 2달 정도 지났을 때 한 30명 정도 성도분들이 왔을 때 그 여집사님이 그때는 불신자였겠죠. 그 여집사님이 교회 11시에 왔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거기 신방을 또 목사님이 갔대요. 신방 갔는데 어떤 큰 집이래요. 아주 잘 사는 집. 근데 그 목사님은 그 여집사님이 그 집의 가정부인 줄은 몰랐대요. 그 집 주인인 줄 알고 갔다가 집이 너무 크잖아. 의리한데 알고 보니 거기 가정부였어요. 그 여집사님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 가정의 가정부입니다. 주인은 지금 안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 표현이 이래요. 그 여집사님 얼굴을 보니까 진짜 주인 같지 않더래요. 삶에 찌든 얼굴. 진짜 표현이 참 안 좋은데 남자로 태어나도 이게 얼굴이 잘생기지 않은 얼굴이라는 거예요. 너무 고난에 찌들려 있으니까. 근데 그 여집사님 얼굴이 너무 평안하고 어린아이 같대요. 은혜 받은 얼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한테 자기 상황을 다 얘기합니다. 그 여집사님이. 그러면서 자기 경험했던 거, 아팠던 거 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여집사님 얼굴이 천사 얼굴이고 그 개척교회 나와서 추석하는데 강남에 있는 교회거든요. 근데 강남에 기라성 같은 그 여자분들이 그 교회를 많이 왔대요. 뭐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 고난당했던 여자분, 이 가정부 생활을 오래 하신 이 여집사님 절대 기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복이 있었는데 한복이 딱 한 벌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옷은 딱 주일만 입는다는 거예요. 그의 어느 겨울에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전에 수술했던 자리가 아물지 않아서 그 자리에 통증이 올 때마다 칼로 도려낸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지금 저의 생활은 힘들고 괴롭지만 주일이 되면 너무 설레이고 너무 좋습니다.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카드를 목사님께 보내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이 여집사님이 목이 너무 아프니까 근처 작은 병원 가서 약을 타고 이제 가는 길에 자기 집 가다가 목사님 댁에 들렸는데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목사님 댁에 가서 누워서 쉬고 있는데 사모님이
목사님 막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래도 이 집사님이 뭔가 이상해요. 너무 몸이 아픈 것 같아요. 목사님이 달려간 거예요. 다른 방에 있다가 뛰어가서 보니까 그 여집사님이 숨이 점점 가빠지고 있어요. 그 목사님께서 정신없이 끌어안았다고 합니다. 집사님, 눈 뜨세요. 집사님, 일어서세요. 그랬더니 그 여집사님이 조용히 눈을 한번 딱 뜨고 목사님 얼굴 바라본 다음에 호흡이 멈췄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제 그 여집사님은 천국 간 건데, 목사님 표현이에요. 더 춥기 전에, 더 늙기 전에, 더 고독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 좋은 나라로 목사의 품에 안겨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인가. 이 여집사님의 장례식은요, 그 교회에서 지금이야 엄청 큰 대형 교회가 됐는데, 이 여집사님의 장례식은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례식이었대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애정이 있었고, 부러움을 잔뜩 안고 장례 예배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그 여집사님은 당연히 천국에 있겠죠. 우리 신앙생활, 예수님 증거하는 그 일, 그게 우리 이 땅에 보는 목적입니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어떤 영향력이에요? 복음의 영향력. 내 안에 복음이 쑥 들어오잖아요. 내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할 때 폭발력이 생기고요, 삶의 비천함에 놓여 있고 삶의 고난에 거의 끝판왕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이 들어오면요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일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혹시 내 삶이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나는 이제 끝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하는 분 있습니까? 다시 복음 앞에 서십시오. 다시 예수님 앞에 서십시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살리는 복음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으십시오. 번영의 때에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순간에 순종은 쉬워지는 거예요. 내가 깨지는 순간에 순종은 쉬워집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거듭된 실패와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비결,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전부입니다. 적당히 믿지 말고 뜨겁게 믿으십시오. 세 번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잠자는 자를 일으켜 세우는 일이에요. 축복을 흐르게 하십시오. 더욱 강건해질 것입니다.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